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22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전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님께서 명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소망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와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벌써부터 천국을 예비할 수 있게 하시고 삶 중에서 주님의 뜻을 잘 지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소망 안에 충만함을 감사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이단과 음행과 여선지자의 미혹, 식어버린 열정들, 고통받으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요한 사도를 위하여 이 모든 일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교회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일곱 촛대와 오른손에 일곱 별,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그리고 촛대 위를 거니는 풀무불에 단련한 듯한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로써 일곱 촛대 위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은 일곱 교회와 그 사자들을 위한 말씀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숨겨놓으신 듯한, 하지만 밝히 드러내 주시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환상과 천상을 보여주십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실 때마다 말과 말을 탄 자들이 나와 심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제단 아래 영혼들의 탄원을 볼 수 있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와 같이 되고 땅과 하늘이 변하는 모습과 일곱 나팔을 받는 일곱 천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모두 심판하시진 않으신, 아직까지는 모두 심판하지 않으신 긍휼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곱 나팔 중 네 번째 나팔까지 천사들이 불렀을 때 각각 피 섞인 우박, 불 붙는 큰 산을 바다로 던지심,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지게 하심,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아다니며 세 번의 강한 화를 경고하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첫 번째 화, 즉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무적행의 황충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는 소리가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풀라 하시고, 이들은 마병대를 이끌고 있었으며 사람 3분의 1을 죽일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먹으라고 하셔서 먹었더니 이를 먹을 땐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맛, 참담함이 느껴지는 이걸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요한사도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의 경배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셨을 땐 두 증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이들은 3년 반 동안 강한 권세를 보이지만 패배하고 죽습니다. 3일 반 후에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게 되며 3분의 1은 무너지고 7천의 사람이 죽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외쳤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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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 번째의 화가 오늘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역사하시는 말씀들을 전해드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희망과 소망으로 함께 찬양하며 이기는 자들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믿음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와는 일곱 번째 나팔을 일곱 번째 천사가 불었을 때 나타나는 화였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들리자 하늘에는 큰 음성들이 났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하시는 말씀은 원어로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듯한 말씀입니다. 또 말씀에서 세상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지상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는 극명하게 구분되어지는 듯 했지만 이제 마귀가 권세를 부리던 그 세상은 다시 우리 주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15절의 말씀은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끝날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두 증인, 신실한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그렇게 그들이 죽고 하늘로 올려진 이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오는 것은 세상의 끝날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 해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태도이자 방법인 것입니다. 16, 17절의 말씀은 하늘 천군 천사들이 합창하고 각각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던 24장로가 얼굴을 엎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말씀입니다. 이 24장로는 요한사도가 하늘의 환상을 볼 때 배웠던 하나님의 보좌, 내 생물, 유리와 같은 바다, 그리고 이 좌석과 24장로를 만났었고 말씀에 따르면 지상에서 전투하고 있는 교회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를 허락해 주신 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상에 존재하는 이긴 전체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4장로가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전에도 지금도 계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 권능을 잡으시고 왕이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은 왕노릇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17절의 말씀은 조금 고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 노릇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자격이나 직책에 대한 구실을 부정적이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읽어보자면 왕의 행색 정도를 따라한다. 그 정도의 자격도 없으면서 따라한다라는 말투로서 들리는 노릇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노릇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17절의 말씀은 다시 고쳐서 읽을 필요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지금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계시는 분이심은 계시록 1장과 4장에서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 중에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장과 4장에서는 장차 오실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는 말씀에서는 그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왜 장차 오실 분이라는 부분을 빼고 찬양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법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려서 오시고 계신 분이라고 표현했던 그분은 최후의 날 하나님 나라가 오심과 함께 이제 완전히 오셨습니다. 이미 와 계신 분을 두고 이분은 내일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오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원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4장로가 이렇게나 큰 합창을 하고 있는, 찬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옛날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또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원어입니다. 말씀에서 권능을 잡으신다라는 원어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잡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권능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어에서 왕노릇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원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이십니다. 영원히 권능을 잡고 계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권능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이기시는 싸움의 말씀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악을 섬멸하시는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통치하시면서 마지막 날의 심판, 통치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듯한 말씀입니다. 또 24장로는 연하여 이렇게 18절과 같이 찬양합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거부 반응을 보이는 듯합니다. 이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고하게 쓰인 분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의 분노들 위에 진노를 부으십니다. 말씀에서 24장로의 대합창은 이방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심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분노 위에 진노를 내리셔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주님의 종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의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하심과 상급을 주실 말씀들은 마지막 날에 무엇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동안 사람들이 익히 들어서 말씀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엔 죄인들에 대한 심판과 신실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이 멸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18절의 말씀에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이루실 일들처럼 써져 있지만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원어는 가장 앞에 존재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바로 그때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멸망당할 자를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시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망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충만하다고 여기시는 그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때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모두 진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말씀은 계시록 20장에 가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에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그때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상을 더해 주십니다. 상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행한 일에 따라서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장, 고린도전서 3장, 계시록 22장에서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상은 누가 받느냐면 바로 종 선지자들이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상급을 베푸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믿지 않고 땅에 있는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작은 자 큰 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로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죽은 자는 심판받고 종 선지자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때가 되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데 벌받지 않은 이들은 상 주신다라고 하면 어련히 벌받을 이들은 벌받겠구나라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장로의 입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분명 저들은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찬양하는 무리의 음성 중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하고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는 말씀을 계시록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건 17장 18장에서 말씀한 음녀 바벨론을 뜻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일체적으로는 큰 제국, 요한과 일곱 교회가 상상해서 제일 본인들 상황에 맞게 떠오르는 나라는 로마 제국, 교회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들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교회를 괴롭히고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바벨론과 같고 당하고 있는 아픈 상황들, 위험들이 지금 말씀과 아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24장로의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성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들이 보입니다. 성전이 열린 것은 저절로 열린 것이 아닌 성전문을 누군가 열어서 열렸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도 누군가 보여주셔서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친히 성전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위해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언약에게도 보였지만 그 옆에는 최후 재앙의 징조들, 번개와 음성들과 번개 소리, 그리고 지진과 큰 우박들이 보였습니다. 모든 재앙의 징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 맞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써 일곱째 나팔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독수리가 날면서 세 번째 화를 이야기했으니 여기서도 무서운 말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서운 화, 게다가 세 번째 화인가 생각해 봤더니 12, 13, 14장을 지나서 16장부터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중에 대접, 그 재앙 전체를 포함하는 무서운 화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화도 화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장로가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점점 더 확실로 다가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원수들을 향하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새는 날아가며 세상을 향해 정말 큰일 났다라는 것을, 남은 큰일이 세 번이나 있음을 외쳤었습니다. 세 번째 화, 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면 하나님의 때가 이른 때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런지, 이 세상에 완전히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새가 이야기한 그 정말의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거듭될수록 눈앞에 보이듯이 최후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물론 일곱 교회가 알고 있던 세상에서 보이고 느낄 수 있던 것은 다 끝이 날 것입니다. 무엇이든 끝난다라는 건 두렵고 낯선 느낌입니다. 하지만 무엇도 경험하지 못한 저 이야기가, 저 십자가의 도를 지킨 결과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릴 만한 이야기, 화낼 만한 이야기, 두려울 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원받는 일곱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확신찬 믿음 생활, 로마를 향한 단호한 태도, 미혹하는 이단들과 음행과 여선지자들을 향한 단호한 태도, 식어버린 예배에 대한 열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의 불씨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의 마음을 잃지 않고 숱한 조롱과 멸시와 핍박 중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이겨나아가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는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때에 저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때에 큰 자든 작은 자든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때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에겐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던 저 악한 땅을 멸하는 자들은 멸망시켜 주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였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성전의 문을 여시고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도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천국 소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가 오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육체가 세상에 있어서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그리고 두려워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요한 사도가 겪던 어려움과 핍박을 오늘날 저희들이 겪는 듯 저희들의 마음과 몸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확실한 소망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종들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능히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천국의 소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능히 이기는 자들 남는 자들 되며 소망으로서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능력과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